예,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변화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셔놓고 정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말과 말씀을 사용해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알수하니라. 아멘.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심지어 꼬마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놀아도 뭐 소꿉놀이를 해도 어떤 역할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마찰을 빚곤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항상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임에는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기겠는가. 뭐 헤아릴 수 없겠죠.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덩치가 이제 점점 커지고 왜냐면 베드로가 막 하루에 5,000명씩 막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컨텍스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상당히 덩치가 커지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명 7집사 7집사를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당시에는요 일단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어요. 아직 기독교인 지금 기독교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근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모국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종류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데 아무튼 아람어가 모국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좀 이제 등통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평민들은 아람어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그 아람어를 쓰는 이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에서 유대인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지만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불편하죠. 헬라어가 편한 겁니다. 뭐 이게 사람이 사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언어가 주는 문화의 차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굉장해요. 되게 굉장해서
여기서 태어난 2세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1.5세 정도까지 한 여기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도 이렇게 미국에 온 친구들은 그나마 한국인의 냄새가 나거든요. 한국인의 냄새가 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난 2세 친구들은 그냥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네, 얼굴만 한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한국인의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고 물론 배운 건 있죠. 가정 안에서 배운 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겠죠. 예. 한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으니까 이 언어와 문화라는 거는 그리고 태어난 장소라는 건요. 그러한 큰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개종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고넬료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존경받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리스도파인 거죠. 아직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혼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묘사된 거죠. 사실 자세히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한글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분히 내려져 있는데 1절을 읽으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몰두해서 약간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헬라인 과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불만이 생겼다. 근데 이게 너무 몰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헬라파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 과부가 있습니다. 혼재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문화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는 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배제됐다는 겁니다. 빠졌다. 예.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많이 잘 받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를 잘 못 받냐.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고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했거든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매일 도와주는 구제는 음식 같은 거, 매일 먹어야 되니까요. 음식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매주 도와주는 또 구제는 약간 옷 같은 거,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도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 사도들도. 결국 이 갈등과 불평의 원인은요, 두 부류 간의 어떤 언어와 문화 차이, 그리고 히브리파가 이제 좀 이방 문화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의 배타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방 신은 다 가짜다,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문화 되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딪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부류의 갈등이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좀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이제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 네. 갈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갑자기 사도들이 집사를 뽑았을까? 왜냐면 그냥 사도들이 나서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너네 왜 그렇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인데 왜 헬라파 과부들은 배제가 되게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똑바로 잡아라. 라고 그냥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왜 집사를 뽑았을까? 본문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근데 본문의 뉘앙스를 읽어보면요, 그 사도들이
본인들이 맡은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려 깊게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너무 바빠지니까 사려 깊게 챙기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 따로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세워야만 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지금 7집사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요. 그것이 그들이 맡은 첫 번째 부르심이죠. 일단은 그 부르심을 위해서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겠죠. 그게.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안수함으로써 권위를 넘겨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 가진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약에 뭐 지구쌤한테 지구야 이렇게 불러놓고 왜? 하면 아니야.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좀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되게 말을 망설이는 갑자기 접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막 속 터질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궁금하고 막. 근데 그것도 집요하게 또 물고 늘어진 사람도 있잖아. 왜 말할 때까지 왜 말해봐 왜. 이게 두 가지 이 사람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야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어요. 분명히 불렀을 때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을 있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지구야 불러놓고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다니면서 받고 그리고 누리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수많은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그 목적에 맞춰서 다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뭘까요? 고민해 보시기를. 그래서 모범이 되는 자들을 이제 뽑습니다. 사도들이.
그럼 이 모범이 되는 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웁니다. 사실 여기 세운 집사들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집사인가, 그거에 대한 사실 많은 토론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사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가 지금 사도들이 세운 이 집사라는 증거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네,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집사와 이 사도들이 지금 세운 이 사람들이 같은 직분인가? 그것도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편의상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집사라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세운 스탠다드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것.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가가 증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한가는요. 그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작고 큰 결정, 모든 결정들을요, 자신의 의견과 판단으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막 능력이 막 넘쳐가지고 막 불이 떨어진,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한 거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건요, 그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고 큰 모든 결정들이 결정될 때에 결정적인 요소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로 필요한 이유는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네.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범된 자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할 것. 두 번째 스탠다드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 소중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되는데, 창조주를 기억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를 불러온다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항상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건요. 그럴 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의 이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 지혜로울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삼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일 것. 세 번째 스탠다드죠. 어쩌면요, 이 세 번째 자질이 가장 어려운 걸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과 지혜로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을 내지 말 것. 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분을 내지 않는 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웃어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잠언서에 끝없이 언급됩니다. 듣는 걸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잘하는 것보다는요.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성실하게 하는 거. 예.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분을 내지 않는 거, 말을 아끼고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성실한 거.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서요. 모범이 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칭찬 많이 안 받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거 말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접근한 방식이에요. 사도들이 접근한 방식. 사도들은요 지금 상당한 제자들의 숫자와 그리고 구조화된 어떤 공동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취한 방법이요 뭐냐면 구조 자체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구제 방침을 정하지 않았어요. 너네 구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 고쳐. 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구조 자체를 변경했어요. 예. 권력 구조 자체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상당 기간 동안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다 보면요. 굳어진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중력 같은 게 작용해요. 중력 같은 게 생겨버려요. 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 제가 볼 때 그거는요. 사람은 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 모두가 변하기를 싫어하는 형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어떤 하나의 강력한 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스로 이제 막 서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것에 담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부대가 터져가지고 새 포도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대도 못 버리게 된다. 네, 포도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대도 버려지게 된다. 우리가 부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건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 또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제가 자꾸 젊은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뜨끔뜨끔해요 스스로. 지금도 그랬네. 나 안 젊은가 이제? 속으로. 좀 있으면 저도 이런 말 못하겠죠. 우리가 아직 젊은 청년들이라서 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든 세대들은 이제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화할 거예요. 변화가 두렵고 무섭고. 예. 우리가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가진 그 두려움이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낯설음이 우리에게는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 저거를 바꾸지 않을까? 왜 개혁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새로운 부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 아니면 우리가 터져버려요. 우리도 버려지게 돼요. 새로운 부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본문을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변화라는 틀 속에서 몇 가지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이 변화라는 틀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뭐 새로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든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변화를 시도하고, 저도 아직은 변화를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나이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일이나 혹은 뭐 개개인이 맡은 바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뭐 이렇게 제가 이제는 이걸 해, 이제는 이걸 해,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구성된 모임이라는 거죠. 특별한 모임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라는 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요, 항상. 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항상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붙잡고 나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요,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어떻게 부합이 될까? 내가 삶에 사는 이거는 그 목적에 어떻게 부합이 될까?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어떻게 정렬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렬을 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안 맞는 것들, 시간이 부족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깊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들을 정리하고 나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